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시지 않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드러내시기 위해 살인과 간음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인, 간음할 때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러한 동기, 상태, 이러한 것까지도 율법의 저촉 여부에 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인은 사람을 직접 죽이는 행위만이 아니라 이렇게 분노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모독하는 것, 폭언하는 것, 이러한 것도 살인에 해당이 되고, 간음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것도 간음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지는 이러한 하나의 예로서 거짓 맹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5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이 34절에 있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 표현 때문에 맹세를 안 하는 성도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뭘 선서하라 그러면 요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맹세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러한 면에서는, 또 실천적인 면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 5장 27절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간음입니다. 그리고 5장 33절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예요. 그러므로 요 33절서부터 나오는 오늘 본문은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있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할 때, 이게 도무지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러한 뜻입니다. 이걸 이렇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이 본문은 해석이 됩니다. 당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았던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이 맹세에 관하여 어떻게 이렇게 뒤틀어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지켜야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자기 신체로 맹세하면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가 하늘로 맹세했느냐? 우리 어렸을 때 맹세할 때 이러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하늘 땅 그러면서 이렇게 손도 이렇게 서로 맞이하고 깍지도 끼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하늘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하늘과 땅이 존재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였느냐? 이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이시다. 그 다음에 너희가 네 머리로 맹세했느냐? 그러면 내 머리카락에 한 터럭도 너는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너가 무엇으로 맹세해도 이것이 존재하고 계속하여 유지하는데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 무엇으로 맹세했든 너희는 지켜야지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맹세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주보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주보 안쪽에 보면 신명기 6장 13절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신명기 10장 20절을 보아도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래서 맹세하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창세기 24장 2절 3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이러한 의미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맹세, 선서, 서원을 합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맹세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맹세하면 모든 어떤 논쟁 이러한 것에 확증이 된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맹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줄 띄어서 레위기 19장 12절이 나와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민수기 30장 2절 보십시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서원을 하면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킬 자신이 없으면 서원을 하지 아니하고, 서원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는 불이익과 불명예, 이것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에요.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맹세하거나 서원하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명기 23장 21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사람은 뭘 맹세하거나 서원하면은 이것을 듣는 사람들도 잊어버려요. 우리는 정말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남이 무엇을 한 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셔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내뱉은 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무언가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을 맹세하거나 서원한 것이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잊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잊으시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알고 이렇게 가볍게 내뱉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지 거짓 맹세만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것이다. 남아 이런 중천금 이러한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꼭 남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말은 다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맡은 말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해야지 돼요.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해도 이제 한 달, 두 달,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행하려는 성향이 생깁니다. 그럼 이것이 쌓이면 이제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이에요. 태도와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거의 과학입니다. 과학. 사람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가, 이것도 일종의 습관이잖아요. 긴장 풀면 원래의 습관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 생각하면 이제 쉽게 말 안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5년, 10년 후에 습관으로 형성이 되고 10년, 20년 후에 이제 인격으로 굳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관한 이제 풍성한 영적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궁극적으로는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5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제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이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줄 알고 너희는 이것이 예라는 상황이면 예라고 말하라. 너희의 마음이 지금 예이면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말하라. 그리고 이것이 거짓이면 거짓이라 말하고, 너가 어떤 능력이나 그리고 정욕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라고 하면 비록 부끄럽더라도 나는 이것을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아니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떠나서 더 이것을 넘어서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래서 너에 대한 너가 하는 말에 대해서 너는 꼭 책임을 져야지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국회에서 증인이 나와서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선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 다음에 법정에서도 증인이 가면 선서를 합니다. 이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빌면 양심이 있는 것이. 국회나 법정에서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건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양심이 있다라는 것을 대부분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도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자기 혼자 있을 때 이 양심이 작동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누군가를 향하여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는 피해, 이것이 떠오르면서 양심이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국회와 법정도 우리 사회가 진실이 유지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양심이 잘 작동되어야 된다, 이걸 아는 거죠. 우리나라가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서 이 물건을 가져가는 일이 줄어들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꼭 CCTV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에게 양심이 그래도 있고 이게 잘 작동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인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뿌듯한지 몰라요. 저는 쿠팡이라는 회사가 어떤 새벽 배송과 그렇게 발빠른 배송이 가능한 것은 문 앞에 뭘 두고 가도 없어지지 않잖아요. 잘. 우리 세운교회 현관문 닫히면 택배하는 분들이 앞에 놔두는데
지금까지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주차장 문 열어놓아도 주차장 문 열린 대로 들어와서 교회당 물건 없어진 적 아직까지 없어요. 너무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양심이 존재하고 작동된다는 것을 알고 이거에 따라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 신자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양심을 어떻게 봅니까? 부패하였다고 봐요. 결정적 순간에 자신의 이익과 정욕을 조차 작동되는 것, 이걸 양심으로 봅니다. 그런데 불신자 중에도 이 양심의 온전한 작동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진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국회에서의 어떤 청문회나 또 어떤 법정에서 재판이 생중계되는 거 우리가 자주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증인이 와서 진실을 말하면 얼마나 판사나 국민이나 진실을 판단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10명의 증인자가 있을 때 한 명이라도 진실을 드러내면 많은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국민에게 양심이 깨끗한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인지 이러한 통찰을 안겨줍니다. 이렇게 하는 불신자들이 그래도 곳곳에 있고, 이러한 불신자들이 우리나라에 적당한 비율로 있어 왔기 때문에 고려 500년이 유지된 거고 조선시대 500년이 유지된 겁니다. 어떤 한 왕조가 500년씩 유지된다라는 것은 그 왕조에 속한 구성원들 중에 의인들이 그래도 권위를 존중할 줄 알고 사회가 정한 질서대로 사려는 양시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자랑할 것이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러한 걸 보며 이제 더 도전을 받는 것이고, 불신자들도 이러한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이 양심이 잘 작동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줄 알고 이렇게 진실을 말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늘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거짓 맹세할 수 있느냐? 말 한마디를 무겁게 여기고 예라는 거에 대해서는 예,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5장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오늘 살펴본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거 이후에 어떠한 내용이 나올까요? 5장 21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6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걸 다루는 것이죠.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를 다룹니다. 그렇다면 5장 33절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거는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을 다룹니까? 바로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를 다루었어요. 그 다음 마태복음이 어떤 본문을 다룰까요? 이게 이제 전체 문맥을 아는 것이죠. 자, 십계명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이 도덕법을 10가지의 계명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몇 가지로 요약이 되죠? 네, 2가지예요. 앞에 있는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뒤에 있는 6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를 말한 이 마태복음 본문은 이어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군지 내 오른밤을 찍어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같이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일반인들의 양심은 5장 38절로 작동이 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습니다. 눈 한쪽을 상했는데 이 상대방의 눈 두 개를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준 만큼 이렇게 돌려주는 것, 이게 일반인들의 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의 양심은 어떠해야 되냐면 39절에 악한 자, 나에게 악하게 행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줍니다. 누가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는 것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이웃을 나의 적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사랑할 대상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에게는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썩인 이 속을 썩인 것들이 이게 덮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지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식 여러분들 그런다고 부모가 미운 마음이 전혀 안 든다, 이건 아니에요. 때때로 미운 마음도 들고 정말 때리고 싶고 정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이런 마음 상태도 있는데 이게 빨리 없어진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에 해당되는 분들은 미운 짓 골라서 하지 마십시오. 예쁜 짓 골라서 많이 해서 부모 마음 편하게 해주셔요. 근데 여간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한 것이라, 부부간에도 사랑이 있으면 배우자가 심지어 바람을 피워도 이것까지도 덮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처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 주제가 있는데 사랑은 그 주제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모든 주제가 사랑 밑에서 나열되어야 하는 부속 조항들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무엇이든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8절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웃사랑을 말해요. 너희가 이 이웃을 너가 사랑해야 할 대상자로 본다라면 그가 악해도 대적하지 않는 것이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는 것이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이러한 걸로 우리의 마음에 장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대방들의 작은 실수나 어떤 요구나 이런 게 조금은 귀여워 보이고 감당할 만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이런 자세를 가지면 이게 수용력, 포용력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미 어느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가 오리를 말할 때 심리를 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의지 그리고 태도, 이게 형성이 되어 버립니다. 자, 그다음 이제 43절에서 48절, 여기는 더 명백하게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세리도 이같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너희도 온전하라. 네. 자, 43절에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은 것, 이것은 어떤 일반인들의 어떤 윤리 기준 이런 거겠죠. 아니면 잘못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입니다. 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네. 구약 성경에도 이제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데, 근데 구약 성경의 진짜의 표현은 사랑에 대한 강조인 것이죠.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뭐 이러한 것을. 근데 이러한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잘못 해석합니다. 근데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본래 율법이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는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보면 이렇게 해야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에 있어서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인해서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이제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를 드십니다. 45절에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래서 악인도 어느 날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와 비, 이걸 말 그대로 자연이라고 여겼는데 어느 날, 특히 아마 소화가 안 될 때, 허리가 아플 때, 젊어서 당연하게 여겼던 몸의 기능이 하나둘 작동되지 않을 때, 이제 그때서야 해와 비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임을 어느 정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조물주가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에 대해서 열거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오래 참으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악인에게도 줄 줄 알아야 하지요. 그런데 이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사랑해 보려고 한 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면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도전받고 격려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가 사랑할 힘을 얻는 것이죠.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이건 사람이라면 다 아는 것이다. 죄인의 대표자인 세리도 이같이 한다라는 것. 47절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방인들도 자기에게 무난하고 잘해주는 자는 잘한다. 이게 일반인들의 도덕 어떤 수준, 평균 수준이다. 근데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이것은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다.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신분이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이건 즉각적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가 의인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신분은 부패한 일부 본성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어떤 죄를 짓습니다. 사랑함에 있어서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수준이 우리의 의인된 신분을 향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렴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도록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봄으로 우리가 하는 여러 일들이 잘 진행이 된다, 이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만사 형통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떤 신자들이 추구하고 누리는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이것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이 요약된 십계명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요약된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하기 위해서 크게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예전엔 이기적이었다라면 본능적으로 나의 존재감을 위해서 생각하고 추구했다면 이제는 내 주변 사람 여기까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주요한 신앙 고백들 해설서 완간한 거 기념하고 감사하는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책들을 쓰고 이렇게 했다는 이 의미를 넘어 우리 세움교회가 같이 한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우리 세움교회는 이런 교리에 관심 있고 교리 공부 많이 하는 교회, 이러한 이미지를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교리, 신앙 고백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여부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배를 소망하는가, 주의를 잘 지키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가, 이것으로 나타납니다. 교리 공부를 할수록 주일 예배 드리는데 정말 목숨을 걸어야지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이게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지 돼요. 교리를 알수록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막연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적인 면에서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리는 많이 아는데 봉사를 안 해. 이건 교리를 안 게 아니에요. 그냥 글로만 배운 것이죠. 여러분, AI가 아무리 발달되어도 어떤 실천을 통한 숱한 시행착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숱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때 좌절감도 느끼고 어떤 수모도 느끼고, 이걸 견디고 버텨내면서 사랑을 올곧게 실천하려는 이러한 의지, 그리고 꼭 실천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콘서트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느냐예요. 사랑하느냐. 주일이 되면
세움교회에 오고 싶은가?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 악수도 건성으로 하지 마셔요. 네. 손에 힘을 주면서 얼굴을 보면서 그에게 기쁨과 슬픔이 있는가 이렇게 보고, 일주일 중에 하루는 주소록 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카톡을 보내면 격려가 될까, 또 내가 누구에게 어떤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면 격려가 될까, 이 생각을 하고, 또 주보에 교회 소식란 좀 자세하게 쓰는 편이에요. 세움교회. 이게 단순한 지식으로 이 교회 소식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자, 북콘서트가 있다,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할까? 그래야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구체적 사고, 참여를 하라고 이렇게 주보에 써놓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구체적인 면회까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사랑이 풍성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디를 가면 환영받는지요? 이거 우리가 대강 압니다. 내가 어디를 갔든지 환영을 받는지, 아니면 배척을 받는지, 아니면 그냥 왔나 보다 본체 만체 하는 이런 존재인지. 우리가 어디 가서 환영받고 싶다라면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격려를 하고 이들이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말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쓸데없는 말은 줄이고 또 주머니는 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일부 조금만 써 보십시오. 돈 쓰는 것도 이것도 습관입니다. 이것도 쓰는 사람이 쓰는 것이고, 돈을 씀으로 인한 기쁨을 누려봐야 돈도 쓰는 것이에요. 조금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조금 생각을 바꾸면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기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갈 이유, 살아가는 기쁨, 이러한 것을 선사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통찰을 주고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 구체적으로 더 깊이 묵상하셔서 이번 한 주 설 연휴로 만나는 많은 친지들 또 친구들에게 사랑을 크게 실천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